대학 청년부 예배는 매주 4시, 주일 4시 인천 온누리교회 본당에서 드려집니다. 소식을 원하시는 분들은 카카오 플러스 친구와 그리고 인스타그램, 유튜브 등을 통하여서 소식을 받아보실 수 있겠습니다. 우리 지난 바울의 여정을 기억하십니까? 우리 한 2주 동안 사도행전이 아닌 다른 본문으로 말씀을 들었는데요, 지난 바울의 여정을 잠시 기억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은 3차 전도 여행을 갔습니다. 그리고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 근처의 형제들의 집에서 머무르게 됩니다. 그리고 이 그리스도인들, 믿음의 동역자들과 함께 자신의 여정, 앞으로 자신이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나눔을 하고, 또 하나님께서 계속 주시는 사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요. 그때 사람들이 모여서 바울에게 나와서 이렇게 얘기하죠. 바울 선생님, 제가 선지자를 만났는데요, 선지자가 바울 선생님에 대해서 예언했습니다. 여러분, 그 예언이 뭔지 아십니까? 바울이 이제 죽게 될 것, 바울이 이제 감옥에 갇히게 될 것을 예언하게 된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바울이 어떻게 했을까요? 그 이야기를 전해 들은 바울은 눈도 깜짝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멈출 수 없어 라면서 계속 바울은 예루살렘을 향해 나아가게 되죠. 이 사람들이 이 이야기를 하면서 막 꺼이꺼이 눈물을 흘리게 됩니다. 바울 선생님, 예루살렘에 가지 마십시오. 선생님, 거기 가면 죽게 될 겁니다. 선생님, 거기 가면 죽음을 면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올라가지 마십시오. 그냥 저희랑 같이 있읍시다. 그냥 저희에게 계속 예수님의 말씀을 들려주세요. 그냥 여기에 있으세요. 근데 바울이요, 그럴 수 없다. 나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가야 한다 라고 말하고 예루살렘으로 발걸음을 옮기게 되죠. 예루살렘 쪽으로 간 바울은 이제 야고보를 만나게 됩니다. 야고보와 함께 여러 가지 기독교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우리가 같이 정해야 될 약속들을 정하게 됩니다. 그 이후 여러 의사 결정을 한 뒤에 성전으로 올라가게 되지요. 성전으로 올라간 바울은 그곳에서 화가 난 유대인들과 마주하게 됩니다. 사람들은 바울에게 너무 화가 나 있어요. 바울을 잡고, 이 사람이다, 이 사람이 하나님을 못 얻겠다, 이 사람이 성전을 더럽혔다, 이 사람을 죽이자, 운동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사람들이 그 바울을 애워쌌습니다. 그리고 바울을 향하여서 소리 지르기를 멈추지 않았죠. 이 일로 인하여서 온 성전이, 온 예루살렘이 시끄러워졌습니다. 사람들이 모여서 바울을 끌어당기고 애워싸고 소리를 지르고 바울을 때리기 시작했습니다. 바울이 성전을 더럽혔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바울을 성전 밖으로 끌고 나갔습니다. 즉결 심판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성전 밖으로 끌려나간 바울, 그때의 이 요란스러운 소리를 듣고 천부장이 찾아오게 됩니다. 군인들을 데리고 출동을 한 것이지요. 천부장이 이 소동을 중지하려고 도착해 보니까 이 소동이 바울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된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분노한 군중들은 소리치기를 멈추지 않았고, 바울 곁에 있는 사람은 바울을 마구 때리고 있었습니다. 각자가 자신의 분노를 아끼지 않고 표출하고 있었습니다. 너무너무 소란스러웠죠. 그래서 천부장은 바울을 안전한 장소로 데려가려고 했습니다. 그때 바울이 천부장에게 이렇게 그리스어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자기소개를 잠깐 하지요. 저는 유대인입니다. 길리기아 사람입니다. 제가 잠시 이 사람들에게 제 이야기를 해도 되겠습니까? 라고 천부장에게 묻자 천부장이 그것을 허락해 줍니다. 여기까지가 21장까지의 내용입니다. 우리 22장의 내용은 저희가 다 읽지 않았지만 22장의 내용을 잠깐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정말 간단하게. 이제 바울이 사람들 앞에 섰습니다. 천부장이 바울에게 이야기하십시오. 당신이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면 해주십시오. 시간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바울이 이제 사람들 앞에 섰습니다. 사람들은 여전히 소리를 치고 있었어요. 막 분노하고 있었죠. 화를 내고 있었습니다. 그때 바울이 입을 열었습니다. 바울이 사용한 언어는 히브리어였습니다. 히브리어로 말하는 소리를 듣자 그 유다 사람들이 잠잠해지고 조용해졌습니다. 바울이 이제 자기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저는 길리기아 다소 사람입니다. 가말리엘 문화생입니다. 이렇게 자기소개를 하죠. 길리기아 다소 사람, 저희 유대인이라고 하는 소리예요. 그리고 가말리엘 문화생, 저 배울 만큼 배웠다, 저 아주 좋은 학교에서 배울 만큼 배웠다, 이야기로 바울은 말을 뗍니다. 본인이 율법과 성전에 대해서 굉장히 열심이었던 일,
그리고 기독교인을 찾고 그들을 잡고 그들을 핍박하고 그들을 감옥에 보냈던 일, 그리고 그가 그 기독교인을 잡으려고 다메섹까지 쫓아갔던 일, 그리고 다메섹으로 가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일, 자기가 기독교인을 잡으려고 쫓아가다가 예수님을 만난 일을 이야기하게 되지요. 그리고 그곳에서 아나니아라고 하는 경건한 유대인을 만난 것과 그로 인해서 자기는 회심하게 되었고, 그리고 그 주님께서 자기를 이방인의 사도로 세우셨음을 바울이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 부분을 같이 읽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22장 17절부터 21절까지 한번 같이 읽을 수 있을까요? 네, 17절부터 21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 내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성전에서 기도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나는 환상에 빠져 주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서둘러 즉시 예루살렘을 떠나거라. 이곳 사람들은 내가 나를 증언해도 받아들이지 않을 것입니다. 내가 대답했습니다. 주여, 이 사람들은 내가 여러 회당을 돌아다니며 주를 믿는 사람들을 감옥에 가두고 때렸다는 것을 압니다. 나도 그곳에 서서 그 일에 찬송하고 지켜주었습니다. 그러자 주께서 내게 가거라, 내가 너를 저 멀리 이방 사람들에게 보낼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울은 박해했던 사람이죠. 바울은 기독교인을 만나면 박해하고 핍박하고 잡아서 옥에 가두었던 사람입니다. 스데반 아시지요?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지 않았습니까? 거기 누가 있었을까요? 바울이 있었죠. 바울이 거기서 열심히 응원을 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주님, 저는 박해하던 사람입니다. 예수님, 저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가두고 때리고 스데반이 순교할 때 제가 그 저주하고 죽이는 사람들을 옆에서 막 응원했던 사람입니다. 그걸 세상 사람들이 다 압니다. 그러니까 저는 아닌 것 같습니다 라고 바울이 이야기하죠. 하나님은 바울에게 따지지 마, 너는 가라, 내가 너를 이방인에게 보낸다 라고 바울을 보내게 되죠. 아쉽게도 바울의 간증은 여기서 멈춰지게 됩니다. 아마 더 하고 싶었던 말이 있었을 것 같은데 그 말을 듣던 유대 사람들이 가만히 있지 못하고 소리를 지르고 화를 냈기 때문에 바울은 더 이야기를 하지 못합니다. 우리 22절부터 24절까지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은 바울의 말을 이 대목까지 듣고 있다가 소리 높여 외쳤습니다. 저 사람을 세상에서 없애버리자. 저런 놈은 그냥 살려둘 수 없다. 그들이 소리를 지르고 자기 옷을 벗어던지며 공중에 흩뿌리자 천부장이 바울을 병영 안으로 들이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는 사람들이 왜 이처럼 바울에게 소리를 지르는지 알아내려고 그를 채찍질하고 신문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여러분, 이거 메시지 성경으로 한번 읽어볼까요? 비슷한 내용인데요, 조금 더 실감나게 써 있는 것 같습니다. 시작. 모여있던 사람들이 집중해서 듣다가 갑자기 소리를 질렀다. 저자를 죽여버리자. 버러지 같은 놈이다. 밟아버려라. 그들은 주먹을 휘둘렀다. 욕설이 쏟아졌다. 그때 지휘관이 끼어들어 바울을 병영으로 데려가라고 명령했다. 그 이야기를 듣던 유대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막 화를 내면서 더 이상 들을 필요 없다. 저 사람이 이야기하는 말은 가치가 없다. 저 사람을 죽여버리자. 저 사람은 쓰레기다. 버러지다. 더 이상 말하지 못하도록 밟아버리자 라면서 화를 막 내는 것이죠. 여기서 바울의 간증은 멈추게 됩니다. 개인적으로 조금 아쉬웠습니다. 사람들이 화를 내는 바람에 말을 마치지 못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 말을 끝까지 들어줍시다. 조금 마음에 안 들어도 기다리면서 무슨 얘기를 하나 한번 끝까지 들어줍시다. 우리 순장님들, 우리 순원들이 이야기할 때 잘 들어주십시오. 우리 순원들도 다른 순원이 얘기할 때 귀를 기울여서 잘 들어주십시오. 아마 바울은 이제 성령님께서 임하셔서 자신을 이방인을 향한 사도로 세우셨음을,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일하시는 그 촛대가 유대인에게서부터 이방인에게로 넘겨갔음을 이제 막 이야기하려고 했던 참이었던 것 같습니다. 유대인들은 더 듣고 싶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은 여기까지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천부장은 이제 바울을 잡아서 신문하려고 바울을 데려옵니다. 그리고 고문하려고 할 때 바울이 나는 로마 시민권자인데 나를 이렇게 고문해도 되는 겁니까? 라고 말하자
이제 천부장이 당신의 로마 시민권은 어떻게 생겨나게 됐습니까? 저는 돈 주고 샀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저는 날 때부터 로마 시민권자였습니다. 여기까지가 오늘의 본문인 것이죠. 오늘의 주된 내용은 바울의 간증입니다. 자신을 향해 분노를 터뜨리고 있는 이 유대인들 앞에서 자신이 하나님을 만난 일,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어떠한 삶을 살고 있었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게 됐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삶이 변화됐는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자신에게 맡긴 사명을 나누어 주고 있죠. 사랑하는 웹 대학 청년부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에 어떤 하나님의 이야기가 있으십니까? 여러분들의 삶에 어떠한 간증이 있으십니까? 우리는 간증을 접할 기회도 많고 간증을 적을 기회도 종종 있습니다. 우리 공동체는 새 가족이 오게 되면 7주간의 가정을 끝내고 간증을 하게 되죠. 여기에 간증을 하신 분들이 곳곳 앉아 계시네요. 새로 교회 등록하고 간증을 하기도 하고 때로는 아울리치를 갔다 오고 나서 간증을 적기도 합니다. 아울리치를 갔다 오신 모든 분들은 간증까지 제출을 해야 아울리치가 완료가 되게 되지요. 아직 혹시 아울리치를 갔다 오고 나서 간증문을 제출하지 않으신 분 계신가요? 속으로 한번 손들어 보실까요? 제가 한 자매를 아는데 한 지체가 한 2달이 지났는데 간증문을 제출하지 않은 거예요. 옆에 있던 지체가 그 자매를 고발했습니다. 목사님, 이 언니는 아직도 간증문을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옆에 있던 자매가 어떻게 했냐면 저를 보더니 목사님, 간증, 이렇게 인사를 하는 거예요.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제출. 우리는 세례식 때도 간증을 합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의 삶, 그리고 예수님을 믿기로 결정한 삶, 이것을 나누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주신 마음과 그 다짐을 공동체 앞에서 이야기를 하고 우리는 그것을 함께 듣습니다. 간증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나누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기독교 매체들이 있죠. 유튜브, 그리고 기독교 방송국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매체를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자신들 각자들에게 하신 간증을 많이 듣게 되죠. 또 어떤 사람들이 하는 간증은 너무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너무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이 위대하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병 고침을 받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너무 가난했다가 큰 회사를 이루어내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런 여러 가지 간증들의 사례들이 있는 것을 우리는 경험합니다. 그것도 멋지고 아주 훌륭한 간증이지만 때로는 간증은 우리가 잘된 것, 우리가 성공하게 된 것만 간증이 아니고 그 이상의 여러 가지 간증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간증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서 하신 일들, 하시고 계신 일들을 드러내는 것이고 나누는 것이기 때문에 때로는 그 성공도 간증이 될 수 있지만 때로는 성공하지 못해도 그것은 우리에게 간증이 될 수 있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내 삶을 통하여서 하시는 모든 일들이 우리의 삶의 간증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성공도 간증이 될 수 있지만 실패도 간증이 될 수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서 하시는 모든 일들이 사실은 간증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삶에 간증이 많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 뜻 따로 내 뜻 따로 이렇게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그 계획이 우리를 통하여서 실현되는 것, 이것을 우리가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보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삶이 크리스천임에도 불구하고 전혀 주님의 뜻이 드러나지 않는 그런 삶, 전혀 하나님의 마음이 나타나지 않는 삶, 그런 삶을 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뜻이 나를 통하여서 보여지고, 그리고 우리 주님의 명령이 나의 삶을 통하여서 나타나게 되는 그러한 삶들, 우리가 그런 삶을 살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우리 종된 자들의 삶인 것이겠죠. 우리의 삶은 이미 우리의 것이 아니에요. 우리 주님의 것이지, 우리 주인님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삶의 곳곳에 우리의 주인 되신, 우리의 삶의 주권자가 되신, 우리의 삶을 소유하고 계신 그 주인님의 뜻이 우리의 종된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나타내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바로 종된 삶이고 간증의 삶이겠죠. 그 삶을 나누는 것이 간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간증은 거창한 것이 아니고요,
그냥 삶 나눔이겠죠. 우리의 삶 나눔, 그 종된 우리의 삶,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우리의 삶 나눔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나눔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적이 일어나고 막 바다가 갈라지고 그것만이 간증이 아니고 우리의 삶 안에 자연스러운 그 순종의 결과들,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의 삶, 그 삶 자체, 그 모든 것이 간증이 되는 것입니다. 간증이 있는 삶이 되기 위해서 우리의 삶에 어떠한 간증을 할 수가 있을까요? 간증이 있는 삶을 살기 위하여서 어떠한 간증이 우리의 삶에 나타날 수 있을까요? 그것들을 우리 간증을 함께 나누길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의 모든 순간이 간증이 된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순간이 사실은 간증입니다. 모르셨죠?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들의 간증거리가 하나둘이 아니에요. 사실 우리의 모든 순간순간,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순간 하루하루가 하나님 앞에 간증거리인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주님이 베푸신 은혜를 깨닫고 기억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일하심이 없다면 우리의 삶은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을 깨닫는 것이고요, 이것을 깨닫게 되면 우리의 모든 삶의 순간순간은 다 감사하고요, 다 간증거리가 될 것입니다. 앞서 말했듯이 간증은 특별한 경험이나 기적이 아니거든요. 만일 그랬으면 우리가 간증을 하기 위해서는 한강물이 매일 홍해처럼 막 갈라져야 되고요, 사람들의 요구에 따라서 이 산이 저 산으로 막 옮겨가야 될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진짜 놀라운 일은 우리의 삶 가운데 녹아져서 우리의 삶의 한 부분에 역사하고 계시는 것이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모든 것이 기적이요 간증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출애굽을 했던 이스라엘 한번 기억해 볼까요? 출애굽을 하던 이스라엘, 그 이집트의 노예로 살다가 모세를 통하여서 이제 홍해를 가르고 나온 그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탈출시키실 때에 너무너무 그들은 신나고 흥이 나고 기뻤을 것 같습니다. 너무 흥분했을 것 같지 않으세요? 그들의 삶에 정말 엄청난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걸 실제 눈으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 전까지는 노예로 살다가, 어제까지 노예로 살다가 오늘은 갈라진 그 홍해 바다 사이로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영화를 보러 갈 필요가 없어요. 매일매일이 영화보다 훨씬 뛰어나. 만약에 영화를 보면 너무 시시해, 이게 뭐야? 너무 시시한데? 이렇게 생각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지금 그들에게 하고 계신 일이 너무너무 크고 놀랍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다가 갈라지고 바위를 땅땅 치니까 바위에서 막 물이 솟아 나오는 것이죠. 낮에는 구름기둥이 그들을 막 인도합니다. 밤에는 불기둥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는 것이죠. 그거를 여러분 매일 봐요. 매일. 너무 신기하지 않으십니까? 매일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보고요, 뭐 먹고 살지? 이런 걱정이 없어요. 통장이 얼마 남았지? 이런 걱정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런 걱정 하시죠? 걱정되시죠? 되실 거예요. 우리는 부자가 아니잖아요. 매일 걱정하지 않습니까? 다음 달에 뭐 하지? 다다음 달에 어떻게 하지? 이런 걱정하지 않습니까? 통장 잔고를 보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통장 잔고를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아침에 문을 열고 나가면 앞에 밥이 있어. 만나. 매일 아침마다 뭐 먹을까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자고 일어나면 텐트 앞에 먹을 게 룸서비스로 이렇게 나와 있고요. 생각만 해도 신나지 않습니까? 매일매일이 기적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하나님께서 하시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놀라운 일들을 매일매일 경험하는 것입니다. 기적이 일상이 되는 삶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이 기적이 언제까지 계속되는지 아십니까? 이 기적이 일상이 되어서 더 이상 기적같이 느껴지지도 않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만나가 놀랍지 않고 너무 당연한 이 일상, 이 삶이 언제까지 계속됐는지 아십니까? 만나가 언제 그쳤는지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씨앗을 심고 물을 주고 열매가 맺고 마침내 그 소산을 땄을 때에
그 소출을 거두었을 때에 그때 만나가 멈춰요. 여러분, 이게 무엇입니까? 여러분, 저는 이거 어떻게 생각드냐면, 만나가 매일 경험되었던 기적이었던 것처럼 농사를 짓고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땅을 주시고 햇빛을 주시고 비를 주시고 그 열매를 맺게 하신 것도 만나를 내리신 것과 똑같이 이것이 하나님의 기적이구나 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알게 하시고자 싶었던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똑같이 우리가 매일 식사를 할 수 있는 것, 그거 하나님이 만나를 먹이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점심 맛있게 먹을 수 있었던 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기적입니다. 하나님의 기적은 성경으로 끝난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일하심은 일상 속에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여전히 기적과 같이 우리의 삶에 증거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의 삶에 평범하다고 생각되는 모든 것은 사실은, 여러분들이 평범하게 여겼던 그 모든 것은 사실은 은밀하고 아주 면밀하게 일하시는 하나님의 기적인 것이죠. 하나님은 지금도 월급과 부모님과 용돈 등등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을 먹이시고 여러분들에게 만나를 내려주십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이고요, 계획이고요, 인도하심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증거입니다. 이것을 아는 사람들은 감사를 드리고요, 이것을 모르는 사람은 당연하게 여기죠. 이것을 아는 사람들은 매일매일 그 기적에 의하여서 감사하며 그 간증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간증, 그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일하고 계심을 깨닫게 되는 이 간증이 우리의 삶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을 아는 사람들은 늘 감사하죠. 불평할 수 없죠. 이것을 아는 사람은 늘 감사할 수 있습니다. 늘 기뻐할 수 있습니다. 불안이 사라지지요. 불만이 사라집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내일도 어김없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내일 아침에 내 집 앞에, 내 방 앞에 만나를 내려주실 것을 의심하지 않죠. 기대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일상에 일하시는 기적을 아는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자, 두 번째 간증이 있습니다. 자, 매일의 간증을 지나서 두 번째 간증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과의 만남이 간증이 된다. 바울은 핍박하는 사람이었죠. 바울은 핍박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굉장한 열심이 있었기 때문에 핍박을 안 하고서는 견딜 수 없었던 사람이에요. 율법을 향한 열심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을 보면 그들을 향한 그 불타오르는 화 때문에 견딜 수 없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을 막 쪽쪽 색출해내는, 그리고 신문하여서 때로는 죽이는 것도 주저하지 않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한 그가 변화하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일하심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바울에게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바울에게 그분의 음성을 들려주셨죠. 소위 우리가 말하는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그 사건,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사건, 예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그 사건이 바울에게 일어나게 됩니다. 바울은 정말로 놀라운 방법으로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로 인하여서 전에 가지고 있었던 예수님에 대한 자신의 생각과 편견과 가치관들이 완전히 바뀌게 되었습니다. 우리 13절과 14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3절 14절 시작. 그가 나를 찾아와 내 곁에 서서 말했습니다. 사울 형제, 다시 눈을 뜨시오. 바로 그 순간 나는 눈을 떠 그를 볼 수 있게 됐습니다.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께서 의로우신 그분을 보게 하시고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면 변하게 됩니다. 이것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을 만나면 변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마음으로 듣게 되면 우리의 삶은 더 이상 이전과 같지 않을 것입니다. 삭개오도 변했습니다. 가늠한 여인도 변했습니다. 평생 물고기를 잡던 베드로도, 제자들도 변했습니다. 니고데모가 변했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자들은 그들의 삶의 참 의미를 발견하게 되고요, 진리를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시간 예수님과의 만남이 간절히 필요하신 분 있으십니까? 예수님 나 좀 만나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분 있으시지요? 여러분, 그분을 만나면 우리의 삶이 변하게 되는 것이죠. 사망을 향하여 가던 발걸음이 바뀌어서 생명을 향한 발걸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의 표정도 변하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가 하는 말, 우리가 하는 단어도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더 이상 이전과 같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길 소망하시는 분들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예수님 하고 예수님을 찾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이렇게 고백하십시오. 예수님, 예수님을 만나길 원합니다. 예수님,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 이제는 내 삶은 나의 삶이 아니고 주님의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하십시오. 우리 예수님은 우리와 멀리 떨어져 계신 분이 아니시죠. 우리 예수님은 저 멀리 떨어져서 우리의 삶을 응원하셔서 잘 살아라 화이팅, 우리의 삶을 응원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 삶에 가까이 계셔서 우리의 삶이 어디로 나아가야 할지를 아시고 인도하시고 하나하나 간섭하시는 분이십니다. 관심이 있으시기 때문에 그렇죠. 예수님은 우리의 삶에 찾아오시기를 매우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만났고 그리고 자신의 그 가치, 그 진리가 완전히 깨어지고 뒤바뀌게 되었습니다. 리버스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난날의 자신의 죄악, 자신의 잘못을 주님 앞에 회개하게 되지요. 이것이 바로 바울에게 찾아온 예수님, 그리고 그 바울의 간증이었고요. 그리고 우리에게 찾아오신 예수님으로 인한 우리의 간증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간증이 우리 안에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찾아가셔서 말씀하시고 음성을 들려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을 만져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전의 과거의 삶을 잊어버리고 더러운 옛삶, 옛옷, 그것을 바꾸어 이제는 새 옷을 입혀주실 그 예수님을 맞이하십시오. 여러분, 어떠한 사람도, 어떠한 죄인도, 오늘 성경의 말처럼 어떠한 버러지도, 어떠한 망한 인생도 여러분, 예수님이 변하게 하실 수 있음을 믿으십시오. 여러분들의 삶에도 이제 변화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 하나님을 만남으로 인하여서 시작되는 이 간증,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목사님,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목사님,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예수님, 저 하나님을 만난 것 같아요. 이 간증이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요즘에 새 가족이 많이 오죠. 새 가족이 많이 오십니다. 오늘도 있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예수님을 잘 알고 헌신된 분들도 뭐 지역의 이동 등등으로 오신 분들이 많이 있으십니다. 여기에 잠시 머물렀다가 다시 가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삶의 끝자락 앞에서 내가 정말 마지막으로 교회 한번 다녀봐야겠다. 진짜 답이 없는데, 내 인생은 답이 없는데 예수님 한번 찾아봐야겠다 라고서 오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입니다. 절망 중에 계속 있다가 혹시라도 이 동아줄 썩었는지 안 썩었는지 모르지만 내가 종교 한번 믿어봐야겠다 라고서 교회 문을 두드린 분도 있으실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 어떠한 사람도 예수님이 변화시키지 못할 인생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 다하여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 예수님이 그냥 귀파면서 무슨 소리 들렸던 것 같은데, 이런 분이 아니시고요, 이렇게 기다리시는 것이죠. 언제 내 이름 부를까? 언제 나를 좀 맞이할까? 언제 나를 좀 내 삶의 주인으로 나를 좀 인정할까? 예수님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 이름을 부르고 그분을 우리의 주인으로 맞이하십시오. 그분이 우리의 삶에 오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신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삶에 오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외면하시는 분, 옆에서 기뻐하시는 분, 멀리서 그냥 응원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 관심이 있으세요. 찾아오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고린도서 5장 17절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옛것은 지나갔으니 보십시오, 새 것이 됐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변화시키지 못할 삶, 못할 인생 없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면 그와 그의 집이 구원을 받는 것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옛것이 지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옛것은 끝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시지 않습니까? 성경에서 보라, 새것이 되었도다. 누구든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있으면 새것이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간증입니다. 예수님으로 인한 간증, 그리고 이제 마지막 간증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순종함이 간증이 된다. 아멘. 앞으로 우리의 삶에 계속 되어야 할 간증입니다. 그리고 멈추지 말아야 할 간증입니다. 그것이 바로 순종의 간증이지요. 우리 17절과 18절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후 내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성전에서 기도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나는 환상에 빠져 주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서둘러 즉시 예루살렘을 떠나거라. 이곳 사람들은 내가 나에 대해 증언해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다.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후에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합니다. 기도하다가 예수님의 환상을 보게 되죠. 그리고 예수님은 바울에게 예루살렘을 이제 떠나가고 이제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살아갈 것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늘 말씀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늘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말이 많으세요. 말씀이 많으십니다. 오죽 모든 만물을 말로 지었어요. 말씀이 많으십니다. 때로는 우리의 삶에 그 하나님을 기억할 때, 아니에요 목사님, 하나님은 말이 없으세요. 아니요 목사님,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분이십니다. 기도하면 저만 말해요. 이런 사람 혹시 있으십니까? 여러분, 서운하시죠? 오해입니다. 하나님은 정말 말씀이 많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신다면요, 하나님께 말을 많이 거세요. 말을 많이 거십시오. 많이 물어보는 사람이 많이 대답을 들을 수 있습니다. 많이 물어보십시오. 많이 이야기하십시오. 많이 하나님께 매달리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많이 대답하실 것입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려고 오타를 이렇게 옆에서 수정을 이렇게 막 하고 있었는데, 진짜 집중해서, 오타가 진짜 많거든요. 오타가 많아서 수정하려고 집중해서 보고 있었는데 옆에서 어떤 전도사님이 계속 말을 거는 거예요. 무슨 전도사님, 목사님 11월에 뭐 하세요? 목사님 제가 영화를 봤는데요, 영화 내용이 이런 거더라고요. 제가 이거 예화를, 전도사님 예화를 잠깐 들겠다라고 얘기하니까, 그러면 왜 그랬는지 설명도 해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어쨌든 말을 계속 걸었어요. 목사님 제가 영화를 봤는데요, 이런 내용이에요. 이런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목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데 제가 진짜 집중하고 있었거든요. 집중하고 있는데 계속 다음 주에 어디 가세요? 막 이러면서 계속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막 매달리는 거예요.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하나님은 저와 다른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말을 걸면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저는 두 가지를 함께 하려고 집중하면서 이야기를 들어야지 이렇게 생각했는데,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가 말하면 들으시는 분이세요. 그리고 대답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랬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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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이렇게 해봐. 그랬어? 나는 이렇게 생각해.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매달리십시오. 많이 말을 거세요. 그러면 많이 대답하십니다. 여러분, 많이 말씀을 거시면 하나님은 많이 대답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가 음성을 많이 듣냐면, 기도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음성을 많이 듣는 것이죠. 기도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많이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대화입니다. 대화는 일방적으로 말을 쏟아놓는 것이 아니죠. 기도는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티키카카, 티티카카 입니다. 방금 하는 것처럼 소통하는 것이죠. 하나님은요, 말씀하길 원하세요.
하나님 우리의 삶에 개입하길 원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의 삶에 말씀하길 원하십니다. 소통하는 것이죠. 많이 말씀을 물어보시면 많이 대답하십니다. 바울이 어떤 음성을 들었습니까? 바울이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루살렘을 떠나 복음을 전하러 가라. 너는 예루살렘에 있으면 안 된다. 떠나가라. 바울이 그 음성을 들었죠. 떠나가는 것?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서 저 이방 땅으로 가야 하는구나. 만약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찾아오셔서 떠나가라. 너는 인천 온누리에 있을 사람이 아니다. 저 열방에 나가 복음을 전해라 라고 말씀하신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내 삶에 더 이상 기도는 없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저는 더 이상 기도하지 않겠습니다. 그럴지도 모르겠습니다. 바울도 비슷한 입장이었던 것 같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이 음성이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반문하죠. 어떻게 반문합니까? 우리 같이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9절과 20절입니다. 시작. 내가 대답했습니다. 주여, 이 사람들은 내가 여러 회당을 돌아다니며 주를 믿는 사람들을 감옥에 가두고 때렸다는 것을 압니다. 그리고 주의 종인 스데반이 피 흘릴 때 나도 그곳에 서서 그 일에 찬성하고 그를 죽이던 사람들의 옷을 지켜 주었습니다. 하나님, 저는 핍박하던 사람이잖아요. 하나님, 저는 복음을 전할 사람이 아니잖아요. 전 핍박하던 사람입니다. 제가 핍박했던 것 세상 사람 다 합니다. 그런 제가 복음을 전하란요. 저는 그럴 수 있는 사람이 아니지 않습니까? 저는 못합니다. 저는 그럴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21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주께서 내게 가거라. 내가 너를 저 멀리 이방 사람들에게 보낼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여기서 바울의 사역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기도했고 그리고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렇게 열방으로 순종하여 나아가게 된 것입니다. 바울이 어떤 큰 소명을 가진 것이 아니고요, 바울이 어떤 큰 비전을 가진 것이 아니고요, 그가 가장 잘한 것은요, 그가 듣고 그대로 한 것입니다. 듣고 순종한 것이 간증이 됩니다. 듣고 흘려보낸 것이 아니라 순종한 것이 간증이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무리 많다 할지라도 우리가 듣고 흘려버린다면, 우리가 듣고 간증만 한다면 그것은 간증이 될 수 없는 것이죠. 그 말씀을 내가 살아낼 때, 그 말씀을 내가 드러낼 때, 그 말씀대로 내가 살아갈 때에, 순종할 때 그것이 간증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야기가, 하나님의 그 뜻, 하나님의 이야기, 그것이 내 삶에 드러나기를 소망하시는 분들은 그분의 음성을 듣도록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고 그분께 음성을 들으십시오. 그리고 들으셨다면, 들으신 분들은, 하나님께서 듣기를 소망하시는 분들은 순종할 마음으로 들으시고요, 들으신 분들은 들은 대로 순종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순종은 이 땅에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일하시는 아주 놀라운 방법입니다. 하나님이 그 기도하는 자들에게 자신의 뜻을 나타내시고 순종하는 자들을 통하여서 일하십니다. 여러분, 이건 너무 놀라운 일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없어도 아마 하실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없어도 하나님이 전능하시니 그 일들을 다 하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 이루실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결정하신 방법은 무엇입니까? 더 선하고 더 아름다운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일하기로 결정하시는데, 그것은 뭐냐면, 나는 내가 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을 선택할 거야, 더 나은 대로 내가 일할 거야. 그것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들을 통하여서 일하시기로 결정하신 것이죠. 우리가 아무리 부족하고 연약하여도 하나님은 당신께 순종하는 자들과 함께 하시기를 즐거워하며 이게 더 선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여도 우리와 함께 일하는 것을 즐거워하십니다. 우리가 힘들면 격려하셔서 우리와 함께 일하십니다. 우리가 외로워서 못하겠어요 하면 내가 함께 있을게 라면서 우리를 격려하여서 일하시는 것이죠. 하나님, 저는 힘이 없어요. 그럼 내가 힘줄게, 나랑 같이 일하자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일하심, 동역. 여러분, 순종합시다. 하나님과 함께 합시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 방법대로 우리가
발맞춰 나가십시다. 순종하는 자들은 자신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고 간증하게 되는 것이죠. 제가 이제 시즌인지라 전화를 많이 돌립니다. 대학부 지체들에게 전화해서 콜링하면서 같이 일하자. 한국 목사님께서는 나랑 같이 일하자 라고 하시는데 저도 전화하여서 순장하자, 아니면 뭐 어떤 일에 섬기자 전화를 많이 하죠. 어떤 분들은 네 할게요 라고 하는 분들도 계시고요. 어떤 분들은 저 근데 못하겠어요, 저 근데 힘이 없어요, 저는 때가 아닌 것 같아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제 말에 무조건 순종하는 것 그거 아닐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는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그냥 목회자잖아요. 제 말에 무조건 순종 안 해도 되는데요, 제가 이렇게 꼭 얘기합니다. 그럼 기도해봐. 근데 저보다 먼저 저 기도해 볼게요 라고 이야기하죠. 그럼 제가 꼭 하는 말이 뭔지 아십니까? 그럼 꼭 기도해. 꼭 기도해. 반드시 기도하라는 것이죠. 기도해 볼게요는 완곡한 거절이 아닙니다. 기도해 보겠습니다는 거절의 순한 맛이 아니죠. 여러분,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십시오. 그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라면 그걸 가지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 진짜 어떻게 할까요? 저 하나님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께서 하라면 하겠습니다. 저 상황은 아닌데요, 하나님께서 하는 마음을 주시면 상황이 아무리 어려워도 아무리 힘들어도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마음 갖고 기도하시죠. 그것이 바로 순종하는 자의 기도인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것을 말씀하시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면 하나님, 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일주일만 기도해 볼게요, 이렇게 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고죠. 그냥 고예요. 하나님께서 마음 주시면 고예요. 고입니다. 그냥 고예요. 돌아보지 말고 하나님께서 주님의 음성, 주님의 뜻 주시면 그냥 가는 거예요. 고예요. 주님, 기도해 볼게요가 아니라 주님, 이렇잖아요가 아니라 고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삶의 세 번째 간증, 순종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순종하는 자들이 갖게 되는 간증입니다. 여러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의 삶에 이 간증이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과 전혀 상관없는 크리스천들의 삶이 아니라 그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 가운데 우리가 주체가 되어 주님의 이야기가 곧 나의 이야기가 되는 그거, 너무 놀랍지 않으십니까? 주님의 뜻이 곧 나의 뜻이 되는, 주님의 계획이 곧 나의 비전이 되는, 여러분, 이거 너무 놀랍지 않으십니까? 너무 신나지 않으십니까? 너무 신나는 일이에요. 너무 흥분되는 일 아닙니까?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삶에 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세 가지 간증, 모든 것이 간증. 그냥 걸어가도 간증, 밥을 먹어도 너무 놀라워요, 어떻게 이런 것을 저에게, 너무 놀라운 간증, 점심도 간증, 저녁도 간증, 야식도 간증, 새벽에 일어나서 물 마셔도 간증. 여러분, 모든 것이 간증.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는 그 간증, 내 삶이 어느 순간 완전히 변하게 되는 그 간증 있어야죠. 있어야 됩니다. 주님 부르시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순종하여서 내 삶과 하나님의 삶이 하나 되는 그 간증,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서 일하시는 그 간증. 여러분, 이 간증이 우리의 삶에 가득 넘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공동체가 간증하는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신의, 우리의 지침과 힘듦과 외로움들 많이 나누세요. 근데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내가 주님께 순종하여서 내가 주님과 어떻게 동행하게 되었는지, 더 크신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의지하게 되었는지 나누는 그러한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순종과 승리의 기쁨이, 그 나눔이 가득한 공동체, 순모임하죠. 아마 우리는 오늘 마지막 18기 순모임을 하게 될 것입니다. 매 주일 저녁
예배가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집에도 안 가고 그 배고픈 시간에, 그 귀한 주일 저녁에 6시에 우리는 또 모여서 순예배, 순나눔 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나눔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일하고 계신 그 하나님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내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너의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는 시간인 것이죠. 서로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오늘 설교의 제목과 같이 원래는 내 하나님, 내 하나님, 내 하나님이었거든요. 너무 길까봐 잘랐습니다. 너의 하나님, 우리 서로를 통하여서 우리 안에 일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그 간증을 듣는 시간인 것입니다. 내 하나님, 우리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내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내 하나님, 맞아요. 내 하나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내 하나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할게요. 하겠습니다. 할게요. 하면 되잖아요. 내 하나님, 그 순종의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순모임은 우리가 기도하고 묵상하며 주님이 주시는 그 음성을 듣고 내 하나님, 그리고 순종하며 그 순종이 삶에서 드러난 것을 간증하고 그 간증을 서로 나누는 시간입니다. 서로 안에 일하시는 하나님을, 그 증거된 하나님을 확인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내 하나님 하십시오. 우리 같이 선포해 볼까요? 내 하나님. 이 정도 가지고 우리는 매일 갈등할 거예요. 갈등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냥 가는 겁니다. 그냥 고예요. 그냥 하는 겁니다. 내 하나님, 내 하나님, 하겠습니다. 가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내 삶에 하나님의 뜻 드러내시옵소서.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삶 안에 가득 넘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순모임 안에 내 하나님 했더니 이렇게 됐어, 지금 내 하나님 하고 있어, 이 간증이 가득 넘쳤으면 좋겠습니다. 그 나눔이 우리 순에 넘치고 흘렀으면 좋겠습니다. 이 청년들이, 이 땅의 청년들이 이 간증하면서 막 뛰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잠잠하게 주님 앞에 좀 묵상하시면서 기도하실까요? 우리의 삶에 일하시는 주님을 여러분 기억합시다. 주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하셨으며 또 함께 하시기를 우리에게 요구하시지요.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십시다. 주님께 우리의 마음의 모든 초점을 맞추십시다. 하나님께서 지금 저와 우리에게, 우리의 삶 안에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들으십시다. 듣고자 하시는 분 있으시다면 물어보십시오. 지금 나의 영혼 가운데, 삶 가운데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우리 잠시 하나님 앞에 묵상하시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선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주님은 살아계시니
의심하는 나를 손 내밀어 잡아주시네. 두려운 맘 내려놓고 주 바라봅니다. 주님을 보게 하소서. 나를 붙드소서. 내 뜻과 내 생각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 엎드려 주의 음성 기다리니 나를 부르실 때 믿음으로 걸어가리. 처음부터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나의 주님께 찬양 드리며 나의 주님께 찬양 드리며 그 크신 사랑 주님 절 감사해. 어둠 속에 찾아오셔서 어둠 속에 찾아오셔서 주님의 영광 보게 하시네. 의심하는 나를 손 내밀어 잡아주시네. 의심하는 나를 손 내밀어 내 마음 주께 잡아주시네. 올려드립니다. 두려운 마음 내려놓고 두려운 맘 내려놓고 주 바라보니 우리 주님을 바라보시며 함께 고백합니다. 주님, 주님을 보게 하소서. 주님을 보게 하소서. 나를 붙드소서. 내 뜻과 내 생각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 엎드려 주의 음성 기다리니 나를 부르실 때 다시 한 번 더 믿음으로 주님께, 주님 나의 연약한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을 보게 하소서. 주님을 보게 하소서. 나를 붙드소서. 내 뜻과 내 생각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 엎드려 주의 음성 기다리니 나를 부르실 때 믿음으로 걸어가리. 우리가 이 시간에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올려드리며 함께 기도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 연약한 거 다 아시지요?
그렇지만 그 마음도 주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내가 순종하기 두려운 마음 다 아시지요? 하지만 그 두려운 마음도 주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인한 순종의 마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연약하지만 그래도 내가 결정하며 주님의 뜻 따르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결정하여 주님과 동행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면 내가 주저하지 않고 순종해보겠습니다.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 순종하는 마음 구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그 마음 표현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과 순종하길 원합니다. 연약할지라도 어릴지라도 하나님 두려울지라도 주님께서 마음 주시면, 주님께서 순종의 마음 주시면 내가 나아가겠습니다. 주님께 그 마음 구하시는 분들은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크게 외치시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예, 주님 우리에게 그 순종의 마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두려운 마음 내려놓고 불안한 마음 내려놓고 연약한 가운데 온전케 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우리의 삶을 놀랍게 일하시는 그 주님을 내가 의지하여 내가 나아갑니다. 주께서 말씀하시면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두렵지만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주님과 동행하며 내가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주여, 주님의 그 마음을 내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을 발맞추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뜻과 주님의 꿈을 하나님 우리가 소망하오니 하나님의 공동체 가운데 주님의 마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마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주께 순종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생활을 하실 때에 하나님 주저하지 않고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주님의 종입니다. 주님의 제자이며 주님의 자녀이니 주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음성 귀하리니 나를 부르실 때 믿음으로 걸어가리. 하나님은 우리를 고난 속에서도 이끄시는 분이시며 어려움 중에서도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분이십니다. 어려움 속에도 주님의 계획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믿음을 주님 고하오니 우리에게 부어주시옵고, 이 시간이 끝날 때까지도 하나님, 이 고난의 시간이 고난의 시간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간증의 시간으로 바꾸어 주시옵소서. 어려움 중에도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고 주님을 신뢰하기를 포기하지 않는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시 우리의 삶 가운데 고난의 시간을 지나가고 있다면 이 삶 가운데, 이 고난의 시간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죄 대신 왕관을 씌우시며 슬픔 대신에 기쁨을 주시고 근심을 찬송으로 바꾸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바꾸어 주께 순종하는 삶 되게 하여 주시고, 절망 가운데 빠져 있다면 하나님 건져 하나님 기쁨 가운데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이 공동체가 간증이 넘쳐나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간증이 서로의 힘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이 교회 공동체가 더욱 주님의 일하심으로 말미암아 견고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이 공동체를 위하여서 한 번 더 합심하여 기도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 공동체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주님의 일하심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종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순종하는 자들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모두가 알 수 있는 그러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그러한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주님의 일을 하실 때 순종하는 우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준비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용하시도록 우리가 주님의 그 일하심에 발맞춰 나아가는 공동체 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주여 3번 외치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볼 수 있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간증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 사람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고 순모임 때에 삶을 나눌 때에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실시간으로 볼 수 있는 그러한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기수가 끝나고 새로운 기수가 될 때에 하나님 이 공동체는 주님의 일하심이 넘쳐나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님께서 일하실 때 하나님 누구도 제외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것을 보고 경험하며 간증하고 나타낼 수 있는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주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다시 주님의 놀라운 일을 이루게 하시라. 우리를 통하여 놀라운 일을 보기 소망합니다. 그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순 되게 하여 주시고 모든 사람이 모든 행사가 달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보며 놀라워하며 기뻐하는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서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주 영광 여기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서 일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순간이, 우리가 하는 모든 기도가, 그리고 주님께 보이는 모든 순종이 주님의 사역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역사하심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것이 우리의 삶의 간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함께 나누고 누리고 기뻐할 수 있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기수가 주님 안에 잘 마무리되게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새로운 기수 시작하게 하셨으니 그 다음 기수에도 하나님 일하시기를 멈추지 않으셔서 하는 모든 사역이, 모든 나눔이 주님께서 일하시는 모든 놀라운 사역과 간증되게 하여 주시옵고 누구라도 이곳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맛보게 하여 주시고 동참하게 되는 그러한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러한 공동체 되길 소망합니다. 주님의 그 간증이 끊이지 않는, 넘쳐나는, 그리고 누구라도 그 일하심을 직접 볼 수 있는 그러한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증의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증의 세대가 되게 하여 주시고 순종의 세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종하는 자들로 말미암아 영광 받으실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그 주님으로 인하여 함께 기뻐하는 이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께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